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아멘.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서 인자야,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 바로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이 에스겔 32장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눕니다. 1절에 제12년 12월 초 1일에 31장으로 가면 31장에는 제11년 31장 1절에 3월 초 1일에 11년 3월 초 1일부터 32장 1절에 12년 12월 초 1일이니까 1년 9개월이 지난 시간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11년 3월 초 1일이 BC 587년이었으니까 1년 9개월 지난 다음에는 58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12년 12월 초 1일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그 다음에 2월에서 3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85년 정도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제 2절에 있는 해석이나 번역을 한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스스로 열국에서 젊은 사자라 너가 하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주체 주어가 하나님으로 봐서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는데 그런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가 되었다, 이렇게 주어적인 관점이 애굽 왕 바로 스스로나 혹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레바논 백향목처럼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애굽 왕 바로나 애굽에 대하여 그 말씀이 3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왜 이리 잘났을까? 왜 이리 이쁠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못난 사람이 나는 왜 이리 잘났는가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잘난 사람들이 나는 왜 이리 잘났는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 나는 왜 이리 재능이 많은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스스로 그렇게 잘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나게 되었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본질입니다. 심지어 못났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안개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는 경배하고 예배하며 감사해야 되지, 원망과 불평은 가당치 않은 일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외모나 생김새에 대하여 혹은 자신의 집에 가난한 것 등등에 대하여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 자녀가 바르게 사며 바르게 인성을 갖추고 바른 인격을 갖출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자신이 못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함이 마땅하고, 사람의 본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또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어집니다.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젊은 사자같이 애굽왕 바로에 대한 애가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여기는 악어라고 나왔는데 다른 번역들은 악어보다는 괴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사자같이 살았으나 나중에 타락하고 교만하고 악해져서는 이 나일강 안에 있는 큰 악어 혹은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앞에도 악어라, 큰 악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민폐를 끼쳐가고 이 악어는 흙탕물을 일으키고 그래서 큰 악어라, 괴물같이 되었다, 큰 악어같이 되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나님께 바로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강을 더럽힌다, 나일강을 더럽힌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더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한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잘못된 경영 마인드,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가치관, 양심을 벗어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을 흐린다면 그 회사는 고위직에 있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물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나 인사청탁이나 별의별 이 악행들이 기업에 만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회사의 근간은 무너지고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건설업계에서 여러 번 근무를 해보았었는데 어떤 건설업계에서는 제가 관리자가 되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 재정의 그 현장에 직원들 한 200명 노무자들을 관리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재정에서 공사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데 공사 금액의 거의 한 26%에서 28%까지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접대비가 뭐냐 하면 뇌물 주고 또 그래서 술상무가 하루 갔다 오면 한 500만원, 1000만원 단란주점 값이나 혹은 여자를 사가지고 호텔에 넣어주는 그런 값을 자주 계산하였습니다. 그렇게 만연한 건설업계의 비리들 그 위에 단계의 사람들이 받고 그 위에 사람이 받고 100억 공사를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하면 그 가운데 28억에서 26억을 유흥비 또 단란주점 그리고 뇌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까지를 사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입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설업계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지, 건설업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과 회사들이 되어져서 항상 도산위기 속에 살고 적자 속에 허덕여서 항상 건설업체를 팔아버리려고 사장이나 회장들은 하지만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지는 것을 대기업의 건설업체라도 우리는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가진 위치에서 정직하게 하기보다는 끊임없는 관행으로 인하여서 불법을 저지르고 자행해 갑니다. 그 책임을 함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 나일강을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렇게 더럽힐 때에 그 강에 살고 있는 고기나 생물들도 함께 더러워지고 짓밟히게 되는 것이고 위에서 타락했을 때 아래로 그 타락의 물줄기는 흘러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속에서 예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하고 살아가면서 제 멋대로 날뛰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실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는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타락해서 뇌물을 받고 세속적이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이런 나를 봐주셔. 괜찮아. 내 이런 것이 한두 번이야. 또한 나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그러니 문제가 없어. 이런 만연한 의식, 만연한 생각 가치관이 특별히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이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믿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정말 만나는 것에 대하여 큰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면 세상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대화하면 되지만 이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이 못된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과외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애들을 어느 가정에 가서 과외를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집안이 믿는 사람들이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모는 장로님, 권사님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에게 우리 애들 신앙이 좀 안 좋으니까 예배를 꼭 먼저 드린 다음에 해달라. 그러면 사실은 과외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기가 더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과외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과외야 뭐 저야 오랫동안 하고 살아와서 익숙하거든요. 근데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애들 성격이 올라갔는데 잘 사는 집입니다. 과외 돈을 떼먹는 거예요. 떼먹어. 과외 돈을 떼먹어요. 그런 것이야 뭐 그냥 어떤 면에서 제 경험할 때는 대단한 실망거리도 안 됩니다. 흔해 빠져가지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그래서 예배 따로 그 다음에 생활과 삶 따로 하면서 자신이 있는 하수와 강을 더럽히고 오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적 침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은혜도 안 되고 예배도 정말로 제대로 되지 않는 혹은 종교성에 취해가지고 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제사 지내고 대진머리 고산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같이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하면서 예배 따로 직장생활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평안이 보장되었도다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었도다 축복이로다 축복이로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실상은 젊은 악을 하고 열국 중에서 했으나 바닷 가운데 큰 악어 괴물 같다. 그러니 그물을 많은 백성의 무리를 끌고 와서 그 백성의 무리는 많은 나라 열국의 군사들이지요. 내 그물을 너 위에 치고 하나님의 그물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열국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요.
볼 자는 보는 거고 보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으나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배웠으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죠. 그러나 그 유대 땅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여일을 나타나시며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또한 그물도 하나님의 그물, 내 그물을 너희 위에 애굽왕 바로 너희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것이 지금 애가의 내용이니까 이것이 노래 가사가 되어서 곡조에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지고 애굽왕 바로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애굽왕 바로에 대한 애가를 선지자 에스겔이 전달하고 보내었는지까지는 지금에는 미지수가 됩니다만은 애굽왕 바로에게 이르라 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했을 거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은 이제 당시에 이 바벨론의 총리로서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지요. 깨있는 사람들은 알고 또 에스겔서에 다니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를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명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충분히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지금 바다에 사는 큰 괴물 큰 악어인 애굽왕 바로를 무태 땅에다가 버려버린다. 수중 생물을 땅에 버려버리면 얼마나 생명이 오래가지 않고 비참하겠습니까?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당연히 바로를 둘러싼 군사, 군대, 백성, 나라, 성곽, 요새, 왕궁까지 다 멸망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왕 바로를 뜯어 먹는데 그렇게 온 땅의 짐승들이 먹어서 배가 부른다. 그러면 바로의 재산, 바로의 권력, 바로가 이루게 놨던 모든 것, 보물, 재화까지 다 열방의 군사들, 민족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 가는 것을 말씀하지요. 5절 내가 너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너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라. 여러 산에 너 고기를 둔다. 그러니 이 바로 왕의 고기가 여러 산에 있다면 여러 산의 들짐승, 여러 산의 새들이 와서 먹겠지요. 그만큼 이 바로를 공격하는 세력이 많고 골고루 다 바로의 금은보화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에 속한 애굽의 이 시민들, 애굽의 주민들을 다 노예로 삼고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탈취하는 것까지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6절 내 피로 5절에는 내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 고기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실상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없다. 하나님이 너무 포악하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며 자신의 의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는 이런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감스럽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난폭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포악하시다, 그런 해석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사 또한 신학 교수들 안에, 학자들 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 등등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기 자의적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바로의 고기를 여러 산에 두겠다. 너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론 악한 민족을 동원하여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악하다 라고 주장하고 말하며 하나님 너무하신다 혹은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사랑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들보다 사랑이 많으시며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죄악과 포악 가운데 살 때의 그 포악과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자신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하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물을 우리가 이 저수지에 물을 끌어와서 어디에 논이나 밭에 물을 대면 콸콸콸콸 이렇게 넘쳐 흐르지요. 양수기를 대가지고 물을 대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헤엄치는 땅에다가 집어 던졌으니까 땅에서 이제 버둥버둥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바로 왕의 피로 물 대듯 그렇게 콸콸콸 넘쳐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에 미치게 하며, 산에 미친다는 것은 여러 이 산들까지도 이 피가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모든 개천, 나일강의 지류들 같은 이런 강들에 애굽왕 바로의 피를 하나님께서 채워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불을 우리가 끌 때 되면 한순간에 촛불이나 이런 걸 끄지요. 호롱불이나 또 생일 케이크에 초가 있으면 한순간에 불어가지고 훅 끄지요. 그러니 얼마 전까지는 활활 타오르고 어둠을 밝히다가 불이 끄는 것은 한순간에 꺼지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불장난 하다가 보면 또 남자들은 다 소방수기 때문에 다 허리띠를 끌러서 불을 잘 껐습니다. 잘 타오르던 그것이, 콩 구워 먹던 그 불이, 감자 구워 먹던 그 불이 한순간에 소방수 서너시 동원되면 다 쉽게 꺼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그 불이 그냥 쉽게 꺼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도 전등을 보면 스위치가 누르면 환하게 밝히던 불이 순식간에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 끄듯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말씀들이 요한 계시록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런 심각한 일들까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별로 어둡게 한다. 해를 구름으로 가린다.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까지는 역사적인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비유적인 언어를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애굽왕 바로의 피가 여러 산들까지 흐를 정도로 많지는 않을 거고 하천에 채워질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별이나 혹은 해나 달이 무엇일까? 하늘을 가리운다. 그러면 별, 달, 해 이런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이게 다 가리워지면 밤에는 지금이야 이제 가로등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환하게 살아가지만
과거에 이 컴컴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적막강산, 후레쉬나 전등이 없으면은 결코 밖을 나갈 수 없는, 길도 못 찾는 그런 제 어릴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달빛에 의지하여서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달빛조차도 없다, 별빛조차 없다 그러면 얼마나 칠흑 같은 고생을 하겠습니까? 낮에 태양빛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서 태양빛이 있을 때에 식물이 열매를 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성장하고 자라며 풍성해져 가는데 그 햇빛이 구름으로 가리워져 버리면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식물이나 작물이나 과수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내기가 어렵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마 없애버리고 덮어버린다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8절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냥 해만 좀 어두워진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상해 사건처럼 그렇게 뭐 계기일식이라든지 이렇게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덮는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이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으나 분명히 7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진다는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너 땅에 베풀리로다. 그 결과로 애굽은 황무하고 됐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을 은혜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강성케 하시고 아름답게 레바논 백향목처럼 만드셨는데 이들은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싹 거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들은 무너져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며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또한 심지어 어떤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내 힘으로 내가 강하여졌노라, 내 능력으로 내가 일어섰노라, 내 힘으로 쟁취하였노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요즘에 노조운동을 일으켜서 강경노조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온 것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그게 감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말하면 어느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뭐든 땅이든 다 우리 거다, 다 내 거야, 내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사출 기계가 한 5억 한다 그러면 이 강경 노조는 5억짜리를 달라 들어가지고 쪼개고 부수면 5억짜리를 10명이 나누면 5천만 원씩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혹은 5억짜리 기계를 1,000만 원씩 나누면 50명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출 기계를 계속 돌려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연료를 공급하면서 찍어내야지만이 물건이 양산되고 팔리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 5억짜리 기계를 가서 분해하고 두드러 깨버려서 자기에게 1,0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 돌아올 거라는 주장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동조해서 함께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가 있다. 의료기기 꽤 비싸잖아요. 요즘에 의료기기 독일산 뭐산 수입을 많이 해와서 좋은 병원일수록 최신식 의료기기를 들여놓습니다. 야, 저게 돈이다. 돈 맞지요. 나 그것이 계속 기능을 해야지만이 돈을 생산해내는 거지요. 의료기기로 CT라면 CT 촬영기로 촬영을 계속 해야지 돈이 나오겠죠. 나 저것을 그냥 바로 나누어 버리면 돈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강경 노조나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세력들의 입장이고 관점입니다. 야, 저 대기업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저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 우리 동네에는 여천공단이 있어서 동양에서 가장 큰 중화학 공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한 3개월대로 이 공단을 가동하고 거기에 있는 노조에 속한 사람들만 해도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밤에 교대 근무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큰 넓은 지역에 장소마다 자리마다 공장마다 불이 다 가로등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되면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냄새는 이제 화학 냄새, 약품 냄새, 가스가 새는 냄새 같은 것이 참 많이 납니다. 저는 여천공단에서 1989년도부터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가스가 새고 그래서 냄새가 정말 지독했는데 요즘에 공단을 가면 그 냄새에 이제 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참 많이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단을 만들 때에 철골 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제 공단이 어떻게 변해왔고 발전해왔고 어떻게 마을을 때로는 인수하고 사가지고 마을에 다시 이 정유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을 참여해 보았기 때문에 그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역에 이 플랜트 시설을 만들려면 한 5천억 정도 막 투자돼야 되죠. 그러면 그게 투자해가지고 땅을 만들고 기반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그 공장을 가동할 때에 물건이 나오고 돈을 벌게 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저게 5천억이니까 저것만 부수어버리면 5천억이 바로 우리 손에 다 들어올 거야. 그래서 대기업을 무너뜨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그것은 각 개인보다는 다 주주들이 가지고 있죠. 주주들이. 그 다음에 그것도 뭘로 변환돼 있습니까? 투자돼 가지고 저는 공장으로 변환돼 있고 기계로 변환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저게 축적된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그 배를 찢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배를 찢으면 10년 동안 낳을 황금알이 이 거위 뱃속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민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동돼 가지고 부안해동에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리고 나면 더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펼쳐질 거라고 착각하고 선동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나는 예수님을 몰랐어.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렇게 그 주장이 타당성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화론,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명백하게 볼 때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생겼다면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맞춰질 수가 없는 거지요. 우죽순 생겼으니까. 또 진화론이라면 영화에 나오고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숭이도 우리와 같은 사고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동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악어도 기분 나빠서 토라지고 삐지고 해야 되고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도 본능상 토라지고 삐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개가 언어가 있다는 둥 어쩌다는 둥 하지만 본능 안에 테두리 안에서 왈왈왈로 멈추는 것 정도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면 생각해 보세요. 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논리를 하고 때로 우울증에 빠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런 일이 가능할 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바퀴벌레 같은 것도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도 하겠죠. 내가 왜 이리 더러운 데서 나는 먹고 살아야 하는가? 들찌는 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야 나는 왜 낮에 해를 보고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비관하고 다 동물들은 해야 돼요. 하늘 나는 독수리는 야 내가 왜 때로는 썩은 것을 먹어야 되는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물개는 내가 왜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것을 왕복만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가 슬프도다. 우리가 잡아 먹기 위하여 키우는 닭들은 다 통곡하면서 꽃기야 너희들이 뭔데. 그래, 혹성탈출 영화를 보면 원숭이들이 그 행성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고력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뻔한 이치를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기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이나 핸드폰이나 아파트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생겼다 하는 것이 1000만 배가 더 옳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TV를 보면서 얼마나 저 TV는 복잡합니까? 저게 뭐 수천만 년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저 TV보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됐다. 이러려면 TV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1000만 배 이상은 더 쉬워요. TV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줄을, 우리가 보는 TV가 야 모래밭에 갔더니 들판에 갔더니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서 있더라. 그래서 좋았다. 그러니 꽂아보니 작동하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 그러지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볼펜이라 할지라도 야 이게 어디서 번개가 쳐가지고 바위하고 만나가지고 짜잔 해서 이 볼펜이 튀어나왔다. 그럼 미쳤다 그러지요. 그런데 사람이 나는 자연적으로 발생했어. 그러면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런 정신병자들이 전 세계에 가득한 시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져서 망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다. 그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 보면 얼마나 참담함과 비참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백성과 권력자 또한 민족은 하나님이 이 이집트 애굽왕 바로와 이집트처럼 심판에 오셨고 이 심판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겪고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미리 본다면 17절부터 32절까지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심판을 당하여서 심판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덩이에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앞에도 그런 말씀 31장이가 있었지만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도 이것이 이어집니다. 미리 좀 보면 애굽왕 바로하고 그 무리들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거기가 어딥니까? 음부지요. 음부 구덩이 지옥에 아수르도 있고 그 온 무리도 거기 있다.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엘람은 어디냐 하면 한때 세계를 휩쓸던 그 나라가 엘람이고 거기 군인들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엘람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다. 지옥 구덩이 속에서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 26절에 보면 고대 소아시아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유명하고 강성한 민족이 메섹과 두발이 있었는데 26절에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 지옥이죠. 우리가 한 100년, 200년, 300년만 지나버려도 조상 무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산이 있는 둥 뭐라는 둥 하지만 옛날 조상들의 뼈들이나 다 썩어버리고 없지요. 그냥 우리가 관광지로 삼기 위하여 백제에
어디 무덤을 발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우리 조상들로 따지면은 그 무덤이 어디 있냐? 기껏해야 우리의 2대, 3대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들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위로는 싹 없고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러하며 여기 이 나라 왕 때로는 이 민족들 군사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거하고 있는데 구덩이에 음부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죽어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런 건 너희들 역사적으로 기억하지 않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29절도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다. 에돔의 이 왕들과 그 모든 방백들이 있다. 거기에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심판 중에 있는데 임시적인 심판이죠. 구덩이 속에서 음부 속에서 주님의 심판대를 지나서 육신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불못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 되어지겠습니다. 30절은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다. 31절은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요? 자기도 멸망받아가지고 음부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 모든 민족, 모든 왕들, 열왕들 군대가 거기 있는 걸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위로가 되죠. 나만이 아니구나. 나만이 지옥에 온 게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미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9절 내가 너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여기서 소문이라기보다 소식을 그렇게 봐야지 맞습니다. 요즘 이해로서는 이 이집트 왕 바로하고 애굽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까지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이 사회에서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사는 곳이 여수니까 여수 입장에서는 서울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은 잘 알고 큰 도시는 알아도 부산도 알고 그래도 우리 동네는 잘 몰라요. 요즘에는 관광지가 많이 되어서 압니다만은.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도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잘 기억하지 않지만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잘 알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도시 사람들은 자기 같은 큰 도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도시는 시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시골 사람이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은 생가교로 강성했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애굽에 대한 소문이 아주 크게 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서 북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존재하지요. 팔레스틴과 연결지어서 북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는 이집트를 중동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가 거기에 강성한 나라가 북아프리카에 혹은 중동에 포함되는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이나 나라들은 알 거 아닙니까? 왜? 가장 강성하고 강력하니까. 물론 애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지요. 자기하고 동등하거나 더 세거나 아니면 좀 따라올 만한 강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북아프리카의 가장 중심이 되면서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고 강력한 나라인 이 이집트, 애굽왕 바로와 애굽이 무너질 때에 그 소문이 열국으로 퍼진다 그 말입니다. 이 이집트가 또한 애굽왕 바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열방의 그 소식이 전해져서 절대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이 강성한 나라가 무너졌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의 큰 대기업이 무너졌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원들이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당연히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도 전부 다 도산되고 무너지지요. 삼성전자 같은데 납품하는 회사만 해도 몇천 군데 이상이 납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기업체의 어마어마한
대가 납품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 도산되고 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다음에 벌벌벌 떠는 거지요. 큰 대기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물건이나 물품 혹은 한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죠. 담당자만 알겠죠. 그러나 이 밑에 물건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큰 대기업을 다 알지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망했고 부도가 났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다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벌벌벌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한다 그 소식이. 10절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그들의 왕은 지금 앞에 말씀할 땐 열국입니다. 열국 중에 왕 앞에 하나님의 칼이 춤춘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망나니가 그 사형수들 앞에서 목을 잘라서 죽였지요. 이게 목을 자르기 전에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춤을 막 추면 구경하는 사람들 심장이 떨리지만 목이 잘려야 되는 사람은 목이 두렵고 떨리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칼이 열국의 더 애굽보다 약한 의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들 앞에 하나님의 칼이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떨리며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 칼이 하나님의 칼이 춤출 때에 그 왕들이죠.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한다. 애굽 왕 바로도 애굽도 무너졌는데 그에 의존하고 의지하며 작은 나라인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까? 한순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공격당하고 다 초토화되고 무너졌는데 이제는 다음 차례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이며 바벨론 끌고 왔던 열국의 병사들이고 또한 이 바벨론 왕의 군대가 하나님의 칼입니다. 너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벌벌벌 떤다. 그만. 내 차례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내 차례구나. 하고 떱니다. 과거 제 어릴 때는 신체 검사를 많이 했는데 참 애들 전체적으로 몇 명을 빼놓고는 60 몇 명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손톱 검사를 하면은 손톱이 더러워서 손등을 한 몇 대 맞고 엉덩이를 좀 맞고 그러면 나도 이제 손톱이 그 애보다 손톱이 길고 그 애보다 손톱 밑에 때가 많이 끼었어요. 나는 당연히 그 애만큼 맞거나 그 애보다 더 맞을 것 아닙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벌벌벌 떱니다. 과거에는 시험 성적을 한 10문제 틀렸다 그러면 5문제까지는 봐주고 5문제부터 이제 한 문제 틀린다 한 대씩 하면 10문제 틀리면 5대를 맞지요. 앞에 애들부터 선생님께 이제 빠따를 맞습니다. 5대를 맞아요. 나는 20문제 틀렸어요. 나는 15대를 맞아야 돼. 5대까지는 5문제는 봐주니까. 그렇게 하면 5문제 틀린 애가 막 욕먹고 혼나고 야단 맞고 5대 맞으면 나는 이제 20문제 틀려가지고 벌벌벌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너에게 임하리로다. 바벨론 왕의 칼이 바로 내 칼인데 너에게 애굽 왕 바로야 애굽아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12절 내가 너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 모든 무리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만 남겨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수는 다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이쁜 여자들 또 어린애들 이런 경우들을 포로로 잡혀서 열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는 열방의 군사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그
그 수확물을 함께 나누어 주는 거지요. 기본적인 사람 노예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나일강임지요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율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무지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하며 애굽 왕 바로나 또한 애굽 사람들이 악과 우상 숭배를 행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이 나일강이나 또한 물이 다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것은 강이죠. 나일강입니다. 다음에 삼각주가 되죠. 그것이 애굽왕 바로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는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끗하고 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황폐화시켜버리고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거나 진멸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가 흘러가면 깨끗하게 된다고 율법서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그 물을 흐리지 못한다. 나일강을 밟고 물을 마시고 먹고 그 길을 생활 원천으로 삼아서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물을 내가 맑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15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지금 17절부터 32절까지는 앞에 31장에도 나왔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 지옥에 미리 간 사람들은 애굽 왕과 그 군대가 오니까 위로를 받고요. 이제 32장 뒤에는 31절은 먼저 애굽 왕 바로하고 애굽의 군대하고 그 백성들이 지옥에 가니까 자기보다 더 강력히 했던 그런 유명한 고대 왕국들이나 왕들, 아수르 사람들, 군사들도 다 그 지옥에 있는 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언제나 깨닫게 되겠습니까? 죽은 다음이지요. 죽은 다음에.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분이 그랬던가요? 영혼 멸절설인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낸다. 혹은 잠깐 동안만 고통을 당하지 그 다음에는 영혼을 소멸시켜버리신다. 그런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유감스럽게 이단 사설입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번 죽은 후에 지옥으로 음부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삶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셨을 때에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라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무나 혹은 10무나 주었던 종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계산해야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계산해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로마서에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살 때에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못된 편협한 시각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고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죄는 묻지 않으실 거지만 그러나
각 사람들이 로마서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등등의 이 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존재했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접 고백하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또한 로마서는 다른 성경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5절이었죠. 15절 하반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알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왔고 회개했겠지요. 언제겠습니까?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음부로 내려갈 때에 알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없는 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이 땅의 삶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고 내 돈이 내 것인 건 줄 알고 이 땅에서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이 되어서 원시치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나면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인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그때는 알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말씀으로 17절부터 32절까지가 그 전에 살았던 열왕들, 열국들, 강력한 나라와 군대들이 음부와 지옥으로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고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이까지가 이제 애가다 그 말이에요. 15절까지가 애가입니다. 애굽 왕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16절 정도면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이 16절까지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다른 이제 그 애굽이 알지 못하는 약소한 나라들, 애굽을 잘 알고 있고 그게 의존하고 거기에 물품을 받고 거기가 방패막이 속에서 살아갔던 이런 많은 열국의 나라들 그 여자들이 저 강대한 나라도 멸망했으면 우리라고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러나 이 열국까지는 이제 지금 여기 왕들도 심히 두려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칼이 춤을 출 때에. 그리고 너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해 무시로 떤다 그랬죠. 그러나 애굽에 임한 심판 같은 그런 칼 같은 것까지는 그 열국들에게 별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나타나서 많은 열국들이 무너지고 멸망되었지만 그러나 애굽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열국 여자들이 살아남아 있어서 노래 부를 수밖에 없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인생과 삶은 한번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산 다음에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소설책을 쓰는 걸 보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전생을 기억해가지고 환생해서 전생의 기억을 기반으로 막 살아가는 뭐 이런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걸 읽는 젊은이들은 그러한 환생의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그러한 환생 속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알고 심지어는 과거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과거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중에 소설 이야기. 문제는 소설이 소설로 끝나면 좋지만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박혀서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은 우연한 존재고 또한 책임지지 않아도 될 존재고 포스트 모더니즘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건 다 다른 거야. 진리는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야. 다른 거지 틀린 건 하나도 없어. 상대적인 거야. 절대 진리는 없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정말 강성한 힘을 얻는 것이 공산주의고 이 적화 야욕의 북한의 세력이 되어집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그러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되고, 내가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먹어도 되고, 성경도 절대 진리가 없어.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반만 자유주의에 물든 것, 반은 복음주의, 반은 자유주의가 칼바르트 신정통주의가 되어지죠. 반이 물들면서 전체가 물들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될 수 없죠. 몸 반을 똥통에 담그고 있으면서 나머지 반은 깨끗하리라. 그것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정말로 많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음부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하여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고통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이야기들이, 음부 구덩이의 이야기가 많은 것을 살펴보면, 그러면 정말 구약 성경에서부터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땅의 심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의 심판 후에는 다시 진실한,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나아가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들을, 성경을 왜곡하고 뒤집어 퍼버리면서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는 완악함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길을 걷는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신자들이 많은 세상일지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왕 바로와 애굽처럼 강력하며 아름답게 빚어 놓으셨을진데, 많은 이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음부 가운데 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때에 정말로 음부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만 기다려야 할 터이오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또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